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박동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제단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8년 전에 제가 와서 집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고 30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이수국 목사님 스텝으로 또 열심히 섬기고 배우고 그랬는데 벌써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저는 뭐 한국에 가 있을 때에도 늘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가끔 여쭤봐요. 지금 잘 지내십니까? 그럼 누가 잘 지내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또 하나의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한복회 장로님 제가 사랑했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말랐고 야였어요.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우리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신방을 가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머니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부모 공경해야 된다. 또 어머니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막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의 마음,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와 모욕도 다 참으시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저 자녀를 위해서라 그러면 맹목적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할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 그러면 본인의 누가 나를 욕하든 뭐라고 비난을 하든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자녀를 위해서라면 맹목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학생이 잘못하면 어머니 오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사고 친 내 자녀 때문에 그저 뭐 어떻게 절절절절 맨단 말이죠. 그럼 뭐라 그러면 그냥 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뭐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그렇게 뉘우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불이익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과 이 수로보니게와 유대인들은 거의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고, 그러니 뭐 원수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찾아가서 내 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봐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어떻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박하게도,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야박하게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안 고쳐주려면 말지 왜 그렇게 비하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돌아서서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딸을 생각할 때 이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맞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좀 나눠주셔서 내 딸이 이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이제 신부들이 입장을 할 때 보면 뭐 공주가 아닌 신부는 없어요. 다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새침 떼기면서 공주님스럽게 그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입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랬던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오면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처음 아기를 교회에 출석하는 날은 그 아이를 안고 와서 목사님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에요. 머리는 도대체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옷은 그냥 대충 걸쳐 입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아이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럴 때 보면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그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식에게 쏠려 있는 거죠. 자식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주례할 때 이 여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새침 떼기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저 조선 왕조의 그 궁중에 그 무수리도 이런 무수리가 없잖아요. 모든 거 다 손을 그냥 부르트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힘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지요.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 근데 왜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그것을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내랑 싸울 일이 없었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교육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남자는 아이를 좀 아들이니까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데 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웨슬리서 공부할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서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방에서 조용한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는 조용하면 어디서 사고 치고 있는 거죠. 사고 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기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봤더니 방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있나 그러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 아이한테 사탕 줬어? 그래서 사탕 안 줬는데 그럼 애가 뭘 먹는 거야? 그러고 가서 보니까 좀약 있죠. 좀약. 장롱 속에 있는 좀약 하얀 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장롱을 문을 열고 들어가 놀다가 뭐 하얀 거 떨어져 있으니까 사탕인 줄 알고 그거를 쪽쪽 빨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저희 아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황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아이의 입안에서 좀약을 빼가지고요 자기 입에 넣더라고요. 저는 이 녀석도 사고 쳤네. 그리고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해? 아빠는 야단을 쳐요. 주로 하라는 거 안 하면 야단을 치는데 엄마의 반응은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입속에서 그 좀약을 빼가지고 자기 입속에 넣고 그거를 빨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교육 받을 만큼 받았고 배울 만큼 배운 여자예요. 그런데 그 자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빼내가지고 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빨았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자기가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괴로운지 어떤지 그걸 몸소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좀약을 빼가지고 그거를 쪽쪽 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킬 수가 없겠다. 이 모든 권한은 엄마한테 넘겨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저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하는 얘기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제가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어요.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한때 이 사회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 어떤 반응을 보는 거죠. 이런 실험들을 하는데 그 이제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답을 하는데 당신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지요. 뽑히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24시간 일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을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주 실험하는 건가 보다 싶으니까 자기를 시험하나 보다 싶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은 밥 시간 따로 없어요. 밥은 잠깐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누가 아프면 그 사람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근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지 자기 시험 하나 보다 싶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에요. 그런데 월급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굴색이 변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막 반발하기를 시작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답변이 뭐겠습니까? 당신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대들던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실험을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우리는 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타박하고, 그렇게 어머니의 얘기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사람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참 진귀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한 분이 걸어가는데 허리가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딱 2배 되는 크기의 남자가 옆에 서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이 남자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그걸 가는데, 이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저 90도로 꺾어져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눈에 봐도 이것은 엄마랑 아들이구나, 이게 한눈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렇게 꼬부라진 저 할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저렇게 뭔가 타박하는 소리, 그냥 뭐 들리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입속에서 튀어나온, 저도 모르게 한숨과 더불어서 튀어나온 게, 아이고 참 인간이 참 그렇다,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시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그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기적 이야기,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이야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관점을 좀,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 때 참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이것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지요. 야박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된 것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꼭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욕하시는 건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딸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희생과 헌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라도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그만둔단 말이죠. 다 에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고 포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끊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지 중간에 내가 너 좀 믿어줬는데 안 되겠다 그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그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0년대 학생들이 데모해가지고 유신 정권에 데모해가지고 잡혀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서대문 구치소 앞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하면 데모하다가 잡혀간 그 아들을 생각해서 집에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 추운 겨울이라도 우리 자녀가 이 추운데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구치소 앞에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는 그 어머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 수능 입시를 치를 때도 보면은 그 추운 겨울이지요. 항상 입시를 치르는 날은 추웠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그냥 수업 그 시험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들오들 그 추위에 떨면서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는 늘 엄마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말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죠. 마치 당신은 자녀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뭐라고 대꾸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 마음, 좀 어머니들이 좀 뭐라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들은 좀 젊은 층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왜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주보에도 보니까 이렇게 심순덕 시인의 그 시를 적어 놓으셨어요. 31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9남매 중에 막내딸이었어요. 이분이 어머니를 그리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참 공감이 돼요. 제가 준비한 그 시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 위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 없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반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시지요. 어렸을 때 엄마라는 존재는 그저 내 투정, 불평 모든 거 다 받아주는 존재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도 엄마가 되고 보니 나도 부모가 되고 보니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게 되어서 후회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맹목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고 또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고도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머니시죠.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학생 딸을 뒀어요. 근데 이 대학생 딸이 뇌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전혀 가망이 없는데도 이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냥 동네를 그냥 방황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 울부짖는 소리 같았어요. 와우,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막 목 놓아서 그냥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로 그러는데 다른 분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과 그동안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의 저 기도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소리 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받으시겠구나, 위로하시겠구나.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손을 잡고 힘내세요. 이분이 펑펑 우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딸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담아주신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찌 여인이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젖먹이를 잊는 여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늘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머니를 향해서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얘기,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떨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돼요.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머니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자녀가 이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어릴 때는 그렇게 돌봐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덩치가 크니까 계속 사고를 치고 유리컵을 깨고.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처럼 그냥 정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상처럼만 다니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대단한 거 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아이가 평범하게 그저 다른 아이처럼 자기 손으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거면 전부예요. 어머니의 소원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가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건강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시래요. 아니,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냈겠습니까? 그저 죽을 때 아프면 자녀들이 고생하니까, 자녀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냥 건강하게 그저 죽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뭐 똑같아요. 잘 사는 어머니, 못 사는 어머니,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 적게 받은 어머니, 그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아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쏟아 부어주신 그 어머니 생존에 계시다라고 하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어머니를 추모하며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도 그래도 한동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존재의 귀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 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은혜 안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가정에서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